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28장 10절부터 28장 10절부터 15절까지만 읽어주세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1번 복습하면서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1번 띄워주세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당부한 메시지 두 가지는 띄워주세요. 답. 첫째,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둘째,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요즘으로 치자면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라는 것이죠. 자, 아직 믿지 않는 배우자들이 있는 분들은 분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계속해서 복음을 여러분들 전하셔서 다른 것 전할 거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과 죄와 죽음과 천국과 지옥을 전하면 됩니다.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빌어준 복은 3절이죠. 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족속을 이루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게 누구 손에 달렸다는 거죠?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죠. 복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래서 사업을 하시든 직장생활을 하든 잘 되고 진급 승진하고 또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란 대통령 이렇게 추락해가지고 비행기에서 추락해가지고 사망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미사일을 쏘도록 지시한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란 여인들이 히잡을 25살 된 이란 아가씨가 히잡을 쓰지 않았다고 데려가가지고 고문 폭행을 가해가지고 죽었어요. 이에 이란 국민들이 분노해가지고 이제 시위가 일어나니까 500명이 그 시위에서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고문받게 되고 여러분 뉴스에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쪽에서는 환호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간 큰 놈이 감히 미사일을 쏘아댔는가? 이스라엘이 이름이 뭡니까? 야곱의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인 이스라엘, 아무리 이스라엘이 제대로 잘못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겁도 없이 이스라엘에다가 미사일을 쏘아대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이 이란과 이스라엘과는 전혀 관계없지만은 그들과는 전혀 멀리 떨어져 있는 제 개인 생각에도 이건 결코 우연일 수가 없다. 왜냐,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인구가 800만 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작은 나라를 중동이 아랍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4번이나 그동안 전쟁이 있었습니다. 1차 중동전쟁,
2차 중동전쟁, 3차 중동전쟁, 4차 욤키프로스 전쟁까지 4번이나 있었는데 이스라엘 전부 다 아랍이 이스라엘한테 박살났어요. 이 작은 나라한테. 이번에 그 하마드 이들이 하마스 그 지도자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스라엘을 대한 침공에 대한 후폭풍이 이렇게 엄청날 줄은 몰랐다. 그들은 아이고 저 800만 밖에 안 되는 저 이스라엘 저까지 것들 저것들 무기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 우리가 다 에워싸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이 딱 에워싸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그냥. 그런데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게 있어. 그들 배후에 어디가 있습니까?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미국의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 주요 자리에 누가 있는 줄 압니까? 전부 유대인들이 있어. 유대인들이. 미국이 왜 그렇게 이스라엘에 매달리는가? 유일하게 세계에서 미국 초강대국인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방 예산만 1,000조를 씁니다. 매년 1,000조를 써요. 국방 예산에만. 그걸 천조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국이 유일하게 꼼짝 못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왜냐? 미국의 모든 정치가는 이 대통령들, 그 참모진들 주변 움직이는 대통령이 어떤 거 자기가 혼자 결정할 수 있습니까? 국가에 중요한 거 못해요. 전부 참모들, 브레인들, 최고의 브레인들이 쫙 모여가지고 그들이 의견을 줘서 움직이는데 그 최고의 브레인들 속에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들이 딱 이걸 하고 있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벌써 그 작은 나라, 청나라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지금 청나라가 있습니까? 존재하지도 않아요. 몽골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지금 몽골 존재하기는 하지만 얼마나 희미한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번 아마 이란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면서 아랍에 있는 지도자들,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사람들이 간담이 선언을 할 겁니다. 아마 어디 비행기 타고 어디 못 갈 거예요. 겁들이 나가지고.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둘째 아들 시몬하고 셋째 아들 레이가 세겜 족장 아들이 자기 여동생 디나를 성폭행한 것 때문에 밤중에 세겜성에 들어가가지고 세겜의 남자들 성인 남자들 죽여버립니다. 이거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이건 야곱의 아들들이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시몬과 레이가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나중에 받잖아요. 그런데 그때 야곱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사면에 있는 야곱의 식구들 사면에 세겜에 요즘 같으면 아랍의 협력사들처럼 그들이 쫙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곱아, 걱정하지 말고 베델로 가거라. 내가 그들 마음속에 사면에는 적들 마음, 그 지도자들, 두령들 마음속에 내가 두려움의 영을 보내서 그들이 너희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내가 보호해줄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그래서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옛날 김일성이가 어버이 수령님 명령만 내리시옵소서 했는데 왜 명령을 못 내렸습니까? 전쟁 준비는 끝났었어. 그런데 김일성이 마음속에 하나님 두려움의 마음을 심으니까 명령을 못 내린 거예요. 김정일이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은 불바다커녕 물바다도 못 만들고 갔잖아요. 왜냐? 김정일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두려움의 영을 심어놓았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이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벌써 밀고 내려도 내 마음에 있으면 진정대로 갔겠지. 그런데 왜 못합니까? 하나님이 다 사전 정지 작업을 해두시고 김정은이 마음속에 두려움의 마음을 심어두시고 전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핵무기, 북한의 핵무기 뭐니 이런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 사람은 딱 한 분.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되면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됩니다. 우리 백춘자 권사님이 이찬조 장로님하고 연애할 때게 데이트할 때게 이찬조 장로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모든 남자로부터 해방되지 않겠어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되면 모든 것들부터 해방됩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냐면은 일본에는 신이 동네마다 신이 있어. 동네마다 신 이름을 전부 외워야어. 그래야 그 동네에 가면 재앙을 안 받게 돼. 너무너무 이게 괴로운 거예요. 이 우찌무라 간조 이 학생에게는.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신이 있다. 그 신이 예수라고 하는 신이다.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신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이 양반이 예수님을 영접했던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다카마스를 갔지 않습니까? 지난 작년 가을에 왔던 옥감에 했던 일본인 목사님, 일본인 그 젊은 목사님이 저 부인하고 같이 이제 와서 수요일 날 일본의 그 교회 상황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줬는데 나중에 이제 그 양반이 그 하면서 자기 간증을 잠깐 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느냐. 자기는 왜 하나님 어떤 궁금함이 있었냐면은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을까. 그런데 우주가 폭발해서 지구가 생겨났다고 하는 이게 바로 영국의 천재 물리학자 호킹의 우주 폭발론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어떻게 폭발해서 이렇게 완벽한 지구가 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창세기 1장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딱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첫째 날에 창조하는 거,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하면서 그 다음에 짐승들도 각기 종류대로 또 식물들도 각기 종류대로 다 이렇게 했다는 걸 보면서 이걸 우주 만물을 이게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믿음이 팍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이렇게 신학을 해가지고 이렇게 목사가 되어놓으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일본인들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 사람들이 이성적이구나, 지성적이구나.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만 제대로 전해주게 되면은 제대로만 받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그 이제 다카마스 선교사님 이야기도 그러더라고요. 일본인들이 믿음만 들어가게 되면은 변함이 없대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처럼 시험 들고 이런 게 없답니다. 믿음만 딱 들어가게 되면은 무슨 저겠다고 해서 하고. 그 지금 일본에는 교회들은요 코로나 이전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는데 일본에서 제일 어려운 거 겪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인 목사님들이 한국인 교회들이 지금 제일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유를 물어봤더니 코로나 때 일본은 한국인들이 많이 한국으로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 사회가는 한국인 목사님들은 힘들고 어려운데 어렵고 하고 또 그들은 그때 신앙들을 이렇게 처지했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고 이래서 힘든데 일본인들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숫자가 적어서 그렇지 이 동경 오사카 쪽에는 한 6% 정도가 교회를 다닌답니다. 일본인들. 그런데 지방에는 0.01%래요. 0.1%도 아니고 0.01%. 그래서 그런데 이들이 믿음만 들어가면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믿음은 어디서 나오죠? 들음에서. 들음은 어디서 나오죠?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그래서 그들이 말씀,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의 시작이 창세기입니다.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창세기 속에. 여러분이 하면서 아이고 목사님이 이거 언제까지 요한계시록까지 가는가? 저 요한계시록까지 안 갑니다. 창세기 하나, 창세기 이거 우리가 지금 벌써 지금 1년, 2년 됐는데 28장 지금 이제 28장 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속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이 안에 구속, 죄의 문제, 어떻게 죽음이 앉는가, 죄가 무엇인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인가, 어떻게 인간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모든 것에 대한 비밀이 창세기 50장 속에 다 들어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쭉 들으면서 그들이
이해가 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마이크가 저절로 이 자리에 왔습니까? 마이크 만든 사람이 있고 우리가 이걸 구입했잖아요. 또 이 자리에 갖다 놓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다 있는 겁니다. 여기는 물도 이게 이 자리에 그냥 와 있겠습니까? 이 컵을 사가지고 다 해서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것이지 저절로 생겨난 건 아무것도 없어.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여진 것처럼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어. 관리가 안 된 집 폐가 되지 않습니까? 이 우주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우주를 관리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자, 3번 들어갑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만난 라반은 누구죠?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 모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 곧 누구죠? 외삼촌. 다음에 4번 야곱이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던 곳은 어디입니까? 부엘세바. 여기서 이삭이 부엘세바에서 거기 있다가 아내 리브가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40세 리브가와 결혼하고 20년 만인 60세 바로 두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되죠. 그다음에 5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노중에 취침할 때에 베개로 삼았던 도구는 뭐죠? 돌. 그래서 우리 요즘은 이 찬양을 거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옛날에 쌍팔년도에는 힘들고 그랬을 때는 이걸 많이 불렀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돌베개 패고잠 갔사오나. 그때 왜 이걸 많이 불렀냐? 그때는 많이 살기가 힘들었거든. 그때만 우리 살기 힘들었잖아요. 집안에 어디 수도가 집안까지 들어옵니까? 공중 이 수도 한 대 가가지고 물찌개 지고 가가지고 하고는 그냥 그거 짊어지고 그냥 저 집은 산 꼭대기에 있어가지고 물 들어 한 번씩 물이 또 일찍 나오지도 않아요. 밤에 나와 밤에. 낮에는 사람들이 물을 많이 쓰니까 수압이 약해가지고 높이까지 물이 안 나와. 그래서 한밤중에 12시가 지나였어. 그때 이제 이 음식점들도 다 문을 닫고 전부할 때 그때 이제 가가지고 거기서 또 가면은 또 줄 서가지고 물 한 통 받아 들고 그냥. 그러니까 그때는 물 가지고 집에서 허투루게 썼다가는 어머니한테 그냥 작살나는 거죠. 물 함부로 그냥 썼다가는. 우리 그런 시절 살았지 않습니까? 화장실 요즘처럼 수세식 좌변기 어디 있어? 와, 저는 이 산동네 살았는데 그가 전부 없는 사람들 사는 동네에 공중 화장실이 있었어. 2개가 있었어. 하나는 여자 화장실, 하나는 남자 화장실. 거기는 똥이나 좀 점심시간 앞둬주고 똥약해서 죄송한데 이놈의 똥을 좀 잘 치워주면 얼마나 좋아. 높다 보니까 시청에서 하는 사람들 빨리 안 와. 전부 다 그때는 전부 다 이렇게 하는 집들 가서 또 다 똥도 치워야 하니까. 그래서 늦게 와가지고 치니까 이게 가면은 완전히 꽉 차 있어. 조준사격을 잘해야 했어. 조준사격 잘못하게 되면 또 이게 찰 수 없으면 그냥 이게 엉덩이에 달라붙게 되면 그 화장실 가는 게. 그래서 음식을 많이 먹기가 불편해. 많이 먹게 되면 화장실 가야 하니까. 제가 저기가 좀 남아있는지 전에 베트남 가가지고 베트남 지방 화장실 한번 보고 제가 질려가지고 옛날 쌍팔년도 우리 동네 생각이 나가지고 아예 점심을 안 먹었어. 아예 안 먹었어. 왜냐? 화장실 안 가려고. 우리가 이랬잖아요. 이런 시대를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절에 맨날 불렀던 게 뭡니까? 그때는 또 신앙생활도 쉽지가 않았어. 믿지 않은 부모들이 얼마나 요란스럽게 막 하고. 근데 애들이, 그때는 우리는 부모들이 막 못 믿겨도 막 결사적으로 막 교회 나오고 뛰쳐나오고 있는데 요즘은 애새끼들이 부모가 뭐라고 하면은 안 나오더라고. 안 나와. 그래서 그 시절에는 우리가 늘 보면 권사님들이 뭘 많이 불렀습니까? 주님 고대가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야,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그때 시작하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너무 살기도 좋으니까 주님 빨리 오면 안 됩니다. 우리 아들 장가 보내야 합니다. 아파트 입주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좋은 환경 속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때문에 복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망각해버리는 우리가 어리석음을 보면서는 안 되겠죠. 자, 6번 하고 밥 먹으러 갑시다. 6번 하고. 자, 6번은 그래도 들어가야겠죠. 야곱이 꿈속에서 보는 것은 12절 함께 읽습니다. 오늘 10절부터 읽었으니까 12절 읽기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내리락 하더라. 자, 답 적으세요. 야곱이 꿈속에서 본 것은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이 사닥다리 속에 엄청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땅에는 사람과 야곱과 하늘에는 하나님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바로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바로 사건이 이 사건인 겁니다. 사닥다리. 뭐 사닥다리가 그렇게 중요한가? 이 사닥다리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건데 보다 깊은 이야기는 우리 다음 주에 같이 또 그때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3일 오전에 주님 전에 저희들 오르게 하여 주시고 함께 또 하나님 앞에 가정의 달 맞이해서 우리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족 가운데 한 영혼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지옥 가는 영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취해서 복 주신 하나님을 놓쳐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